언젠가 TV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의 출연자는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진귀한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을 적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프로지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그것을 감정을 해서 진품 명품인지 가짜인지를 판가름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소장자의 희비가 갈려집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장한 그림 한 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여태껏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소중하게 관리하고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당당하게 한 5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적어서 감정가 앞에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이 그림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가짜입니다. 값도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장자는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러나 정반대의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점의 도자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래된 것 같기는 한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지요. 그래서 가격을 매길 때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이 도자기는 진짜입니다. 보기 드문 보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적어도 1억 원은 나갈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의 주인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지요.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현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만일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된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일 것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의의 기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다가 예수님은 두셨습니다.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나옵니다. 그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울적이면서 성전을 내려갔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된 죄인입니다. 검증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리의 믿음은 진짜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담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시간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 13번째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은 죄 없는 의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왕노릇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에 적당한 환경과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살거나 영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심은
사람을 아끼시는 또 다른 배려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동산의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벌에 따라서 밭을 갈고 수고함으로 먹을 것을 얻고 가정을 꾸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은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지요.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 1절의 말씀 가운데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라는 말, 이것은 이 두 단어는 에덴 동산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와가 임신하고 출산을 했을 때 그의 고백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가인은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아들의 이름을 가인으로 지었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해석을 하게 만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벌을 생각한 겁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벌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하와가 아이를 임산할 때, 해산할 때에 다른 동물에게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동물에게는 볼 수 없는 기막힌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중에 하와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었구나.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벌이 이거구나. 동물들은 새끼를 잘 낳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래 나는 죽음의 고통을 겪는 거야? 하나님의 벌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처음 겪는, 하와가 처음 겪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아이를 순산합니다. 난산이 아니라 순산합니다. 이때의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아이를 낳을 때 죽을 뻔했어.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죄의 결과는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린 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와는 그것을 깨닫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고 하는 이 말은 여자의 후손을 생각한 겁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 중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을 때에 그 약속을 기억한 것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는 이제 아들을 낳자 뱀의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저주로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을 때에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난날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삶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와가 낳은 아들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신들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해줄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가인을 낳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는 너무 기뻤습니다. 회복에 대한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었다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가인. 그가 인류 첫 번째의 아들이 됩니다. 그 후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가리켜 아벨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 후에 우리 2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 이름일까요? 아벨. 그러나 그 이름은 정 안 좋은 이름입니다.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는,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는 그 속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마음을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압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너무 기뻐갖고 그 기쁨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우리 낳았다 이거지. 동산으로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공허하다, 텅 비어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치고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 속에,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름 속에 그 시대의 환경이, 그 시대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이름이지요. 텅 비어버렸다 이거지요. 공허하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아들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낳으면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고 동산이 회복될 줄로 알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가인을 낳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고향 에덴 동산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기대를 부풀고 기대를 가지고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들을 얻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얻었다고 너무 감사해서 기대에 부풀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 동산에 들어가는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성취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에 인간의 허물을 느낀 겁니다. 참 공허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거야?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공허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 같으면 안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아담처럼 인생 허무에 빠진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공간에, 내가 기대하는 환경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기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허무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무해지지 말라. 아담은 가인을 낳고 그 가인이 뱀을 죽이고 사탄을 멸하고 동산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허물을 느낀 겁니다.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내가 생각하는 그 때와 환경과 하나님이 약속하고 다르다고 허물을 느끼지, 실망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소망했던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 아들입니다.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소원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허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본문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그들 역시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동을 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인간에게 청지기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청지기의 축복은 이제 부담과 고통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장성했고 철이 들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 길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하와와 아담에게 입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으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짐승 제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짐승이 내 부끄러운 죄를 가리워주고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짐승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제사를 통하여서 이제 인간은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창세기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를 제일 처음에 누가 듣지요? 창세기의 이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의 이야기를 이 성경의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예.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 성경을 읽는 대상이 됩니다. 예. 모세가 썼는데 모세 전에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생생하게 알아요? 물론 구전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는 1차 성경 기록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기록을 읽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지금 모세 시대에는 짐승 제사가 아주 구체화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성경을 보면 짐승 제사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창세기하고 먼 시간적인 차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었을까 훤하게 아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짐승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요. 먼 나라의 이야기, 먼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은 출애굽기 설교가 먼저 있고 레위기 설교가 먼저 있고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들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설교의 시간적인 순서 아닙니다. 성경 기록의 논리적인 순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어쩌면 창세기가 맨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짐승 제사를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이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제사로 나타내는 것을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웠고 보았고 계승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이다. 너희들도 가죽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이 옷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처음 옷이다. 짐승이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다. 물론 그 짐승으로 제사를 통해 갖고 천당 가는 건 아니지요. 그것은 다 그림자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힘입어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고, 아벨은 아버지처럼 짐승 곧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인간의 힘으로 종교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제사였습니다. 가인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탐구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은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짐승 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했다 이거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기를,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은 더 나은 제사, 비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제사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갔다 이거지. 그래서 너는 의롭구나 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돈 가지고, 얼굴 가지고, 힘 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니지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른 노래 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을 시키는 그 예수, 구약시대의 제물,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갔던 믿음의 길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제사를 드린 가인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가인을 하나님은 받지 않은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한 게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악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것 때문에 가인은 동생을 죽였다. 자기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아벨이 미워서 그를 죽였다.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행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날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가인의 행위는 그의 곡물 제사를 말합니다. 그의 제사 행위는 그의 인격, 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여자의 후손 계시와 가죽옷 계시를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가르치고 보여주신 믿음의 길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경멸했습니다. 가인은 사탄이 준 미혹의 길, 죄인의 길, 인간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볼 때에 짐승제사를 지내는 거, 동생이 하고 있고 아버지 엄마가 했던 거, 그걸 볼 때 웃기는 일이라 이지. 그 허무한 거다. 뭐 그런 게 다 있느냐 이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가인이 볼 때는 미련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벨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길밖에 없다. 짐승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와 십자가의 진리를 불신앙하고 조롱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은. 몸은 교회 안에 있으나 여전히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인이 교회 밖에 있었는가?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몰랐는가? 아닙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제도를 가르침 받고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짐승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받지 아니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이다.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배워가는 겁니다.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방법에 따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사람들은 가인처럼 하나님의 길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구원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윤리에다가 도덕에다 두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구원에다 두지 아니하고 사회 정의와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만큼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까지도 참된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구원에서 멀어져 있고 경건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라는 것이고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그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느냐, 나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물이 무엇이냐 그것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아벨처럼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될 때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의 제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제물로 드리느냐, 어떻게 드리느냐, 어떤 마음의 자세냐.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그의 비뚤어져 있는 마음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주일 오전 예배에 선언할 때마다,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거 하나님 받는다 이지. 신령과 영과,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벨과 그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예수님이 정의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원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이라고 하는 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것은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소위 유행하는 열린 예배, 그 진리의 예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냐? 아닙니다.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열린 예배예요.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그게 열린 예배입니다. 8년 9년 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왔을 때 앞에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열린 교회였습니다.
무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대를 제가 이렇게 우리 강단으로 만들어 걸랐고 이렇게 다 꾸며놨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는 열린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저 밑에 앉아 계시다가 참 겸손해 보이지요. 밑에 앉아 계시다가 교인들이 여쭉 찬양대가 앞에 서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시간 되면 쑥 들어가고 목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했어요. 그건 진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쳤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동원하는 예배고,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아벨이 드렸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방법대로, 그 진리대로 짐승제사를 지내라, 그 방법대로, 그 진리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 오늘 나 은혜 받아서 뭘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에 찡했다 이겁니다. 그럼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거는 참된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이 진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느냐, 얼마나 이 경건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데서 멀어지고 있느냐. 내가 오늘 찬양을 부르고 내 마음이 울컥하면 그 은혜 받은 거,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가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곡식을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절된 가인의 제사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고 하는 그 찬사를 받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이름 가인입니다. 가인은 구원의 희망이었고 인류의 희망의 찬사를 받으면서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노했다. 몹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라고 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실망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했다 이거죠. 안색이 변했다 이거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으셔,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가인은 하나님을 천국에서 출장 나온 공무원 정도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자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됐다 이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중에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안색이 변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 인생이 멋지게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는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안색이 변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그만큼 교회에 정성을 들였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이거지. 분을 바라고
안색이 변한 이는 없습니까? 그 원조는 가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으니 편안히 쉬어라. 그래 안 한다 이거지요. 주인은 밥 먹을 동안에 내 수중 들어야지, 시중 들어야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먹던 밥을 먹을까 말까, 남겨줄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을 바라고 안색이 변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다 이거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특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주님의 교회에서 사용해 주시는 걸로 감사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수고의 대가를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헌신했으니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가인의 마음입니다. 이런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6절과 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정말 우리가 이 말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색이 변하고 분을 바라고 있는 그런 가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죄가 네 문 앞에 있구나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사람의 문 앞에 있다 이거지요. 사탄이 심령에 침입을 해가지고 악으로 그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거죠. 밖에 나가려면 문 열어야 되잖아요. 문 앞에 죄가 엎드려 있다. 사탄이 너를 죄의 길로 데려가려고 네 문 앞에, 네 마음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가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있는 진단입니다. 그리고 죄가 너를 원하고 있구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앞에 사탄이 엎드려서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의 능동성과 즉 강렬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이거지요. 죄가 여러분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너를 삼키려고 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가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가인처럼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에 진리의 편이 되지만 인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는 비진리의 편에 서버리고 맙니다. 죄의 삼킴을 당하고 맙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창세기 4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걸 분석을 하고 들려줍니다. 내 마음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이거죠.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나 내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 가운데 던져넣는다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바울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것,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처방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 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7절 마지막에 너는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말입니다.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죄의 유혹과 자기 내부에부터 일어나는 죄의 욕망, 죄가 네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외부에 있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밖에 있는 것이든 안에 있는 것이든 너는 그거 다스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을 갈고 밭을 다듬듯이 가인이 지금 농사를 지었잖아요. 네가 농작물을 관리하고 그것을 다스렸듯이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에덴 동산 문 밖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죄를 다스리고 선과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결단, 인내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짐승제사라 이 말입니다. 가인아, 아벨이 내 말을 의지하고 내 약속을 의지해서 짐승제사를 지내듯이 너도 하나님의 도움을, 내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못 다스리지 않느냐? 네 힘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노력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가인은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내 약속을 붙들고 있다.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6장 11절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아벨처럼 가인아, 너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것이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우리가 선과 의를 택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악을 택하면은 그 앞에는 가인처럼 슬픔과 비참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수의 무리지만은 헌신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은
결코 그 수치가 가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가인이 드리는 곡물 제사로는 죄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탐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을 거두시고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를 가려준 것처럼 그는 피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양의 첫 새끼로 정성껏 예배하였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믿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주를 소망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을 그는 얻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먼저 죄가 가려져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참된 예배가 됩니다. 나 오늘 가슴 찡했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의 예배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것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됩니다. 나 이랬어, 난 이랬어. 참 부럽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이 발달한 현대인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너무 불만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습니다. 사람의 합리성에 사람이 믿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성에 항변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진리를 믿어달라고 예언하거나 한 번도 사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믿어줘, 이게 아니고 선언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찾아갔던 아담이 받은 길이었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갔던 길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는 성도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예배는 십자가의 예배입니다. 보혈의 예배입니다. 성령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사랑의 예배입니다. 용서의 예배입니다. 감격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가인 같은 우리의 마음의 분노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안색이 변하는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아벨 같은 참된 예배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 자신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 말씀을 집중을 하니까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된 예배, 그게 뭐였는지. 참된 예배는
영과 그의 짐.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 믿음, 그것과 제물 되신 주님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참된 예배의 길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처럼 내 의지를,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채우겠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앞에 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